어, 우리가 지난 수주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많은 설교를 이미 했는데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좀 바뀌어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3주 전에 뭐라고 나눴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거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철저하게 구별되다.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속하여져 있는 상태가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져 있어야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거룩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죠.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건드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했던 것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야만 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거룩의 영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영역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룩의 영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된다면 나의 주일의 시간은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으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거룩의 영역을 넓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이 거룩의 영역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거룩의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일 때보다 공동체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3주 전에 나누었던 이 거룩의 영역을 침해한 한 개인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우사, 엘리야의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공동체적인 거룩의 영역에서는 한 개인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개인의 불순종이, 아주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한 개인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거룩한 드림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처럼 개인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이 자매는 기침을 시원하게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침이 나는데 기침을 시원하게 못해요. 어느 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되게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환절기가 돼서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기침을 어떻게 하냐면 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채기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힝 이걸 계속해요. 그래서 다들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이 자매의 기침 소리에 막 귀가 이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응원합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시원하게 재채기해라. 30분, 40분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힝 이렇게 재채기를 해서 아무도 제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재채기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은 재채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재채기 하나가 공동체를 장악해 버리게 된 것이죠. 예배 전체를 장악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행동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힘이 날 것이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역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에 더더욱 이 한 개인의 영향력은 크게 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한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의 경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온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던 것이죠. 얼마나 손을 댔을까요? 네, 7장 21절 여러분이 먼저 읽으셨는데요.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뭘 가져갔냐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은 200세겔은 은 2.7kg을 얘기합니다. 제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이 은 200세겔은 한 지금 6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금입니다. 금 50세겔은 570g 정도 되거든요. 이게 8,700만 원 정도 환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합치면 대충 1억 정도 되는 전리품을 이 아간이 몰래 챙겼던 것이죠. 여러분,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1억을 훔쳤습니다.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우리가 3주 전에 나누었던 우사가 법궤를 잡았던 것에 비하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예, 큰 죄 같죠. 저도 큰 죄 같았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 했냐면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뭘 얻을까요? 전리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간은 전리품을 챙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금액을 떠나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간의 입장에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전투, 여리고와 했던 이 전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요? 거룩한 전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동체가 바쳐진 거룩한 전투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전투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전투였는데,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드리고 처음으로 치렀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요수아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할례를 행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바쳐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벌였던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여리고와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직접 싸우는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세 번째로 이 여리고와의 전쟁의 특징은 요단을 건너고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만나가 그쳤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여리고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여리고 성은 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세 겹의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흙으로 경사진 언덕을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돌로 벽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진흙으로 벽을 세운 삼중으로 방어가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꺼웠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의 문을 닫으면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없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거룩한 전쟁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는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바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으로 드리자라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지게 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까? 소리를 쳤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무 때나 가서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건물에 대고 소리 지르면 그 건물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5초간 함성 발사해 볼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 청년들, 전방에 대하여 5초간 함성 발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함성을 열심히 외치면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이 벽이 막 무너져 내릴까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허술하게 지었더라도 목소리로 인해서 이 벽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견고하게 지어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리는 없었습니다. 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외쳤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도저히 무찌를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대적이 있을 때에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이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거룩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한 개인, 한 명의 죄가 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으로 좀 긴데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성, 이 아이 성에게도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성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나중에 죽이는 기사를 보면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냥 전체 한 2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60만에서 많게는 200만 정도 추산합니다. 1, 2만 명 되는 성읍을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기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 가져온 죄의 나비 효과 때문이었죠. 7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은 아간이 혼자 했는데요. 아간이 혼자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한 명 한 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무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대적이 여리고와 같이 강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아간과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 범죄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자신이 숨겼던 외투 한 벌, 또 금과 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란 사실을 잠깐 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뭐 큰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드려져야 될까? 뭐 수련회도 있고 뭐 전도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5월 10일에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 연합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찬양 예배를 놓고 우리 다 같이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옆에 청년 지체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참여 안 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